2021년 새해 첫 주일입니다. 매년 이맘때가 되면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서로 이런 인사를 많이 합니다. 1년 동안 참 수고 많았습니다. 참 힘들었던 한 해였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이런 인사를 많이 하는데요. 지난 2020년만큼이나 이런 말들의 무게감이 느껴졌던 때가 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 한 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이 한 가지 사건을 두고 1년 동안 이렇게 함께 고통받고 아파했던 사건은 정말로 흔치 않을 거예요. 근데 하필이면 그런 시기를 이렇게 꽃다운 청년의 시기에 보내야만 했던 우리 청년들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물론 당분간 계속해서 우리가 이런 힘든 시기를 계속 이어나가야 되겠지만, 그러나 새해에는 우리가 새로운 힘으로 또 새로운 능력으로 이 새해 첫 시간을 기도와 예배로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든든한 교회에서 이번 2021년 한 해를 주제를 회복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내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 동안 특별 새벽 기도회가 본당에서, 물론 이제 함께 모이지는 못하고 온라인으로 드려야겠지만요, 오전 5시 50분부터 예배가 시작됩니다.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만큼은 여러분들 꼭 마음을 정하셔서 함께 기도하고 말씀으로 한 해를 시작하는 이번 한 주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도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매년 맞이하는 새해 첫 주일이지만 또 이렇게 평범하지 않은 새해는 처음 맞이하는지라 회복을 꿈꾸고 준비하는 입장에서 우리 청년들과 함께 오늘 어떤 말씀을 나눠야 할 것인가, 어떤 말씀으로 우리가 회복의 경종을 울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고민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묵상하는 가운데에 그래, 결국은 우리가 회복해야 될 가장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참 많습니다. 경제적인 회복, 사회적인 회복, 문화적인 회복, 관계적인 회복, 우리의 주변을 둘러싼 모든 것들에 있어서 지금 회복이 필요한 시기이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 중에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잘 지키며 이 어려운 시기를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그 원동력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구나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솔직히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요, 52주의 주일 동안 이 예배당에 모이지 못한 숫자가 훨씬 더 많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가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그 온라인 예배에 임했는가를 생각을 해본다면 참 많은 아쉬운 생각들이 들지 않습니까? 이 온라인 예배라는 것이 물론 지금과 같은 비상 상황일 때에는 굉장히 그럴듯한 대안이 되어가고 있지만, 사실 우리가 교회의 본질인 공동체성을 생각을 해본다면 이 온라인 예배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 교회에는 심각한 타격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공동체성을 회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지금 당장 이 국가 방역 지침을 어기고 이 자리에 함께 모일 수는 없는 노력이겠습니다만, 우리 계속해서 이 자리를 사모하고 우리 청년부의 마음을 두고 이 말씀 안에서 한 공동체를 유지하는 이 마음을 계속해서 품어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 공동체성을 유지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이면서도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재정비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관계의 시작이 무엇일까요? 내가 저 사람과 관계를 형성하고 또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기 위해서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저는 대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화가 단절되면 그 관계는 절대로 깊은 관계로 나갈 수가 없어요. 개 중에는 말하지 않아도 알아, 이런 말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것은 이미 그 전에 수많은 대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겠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2달 동안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대화의 문을 다시 열어가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작년 12월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우리 김현준 목사님께서 이 청년부를 담당하게 되셨죠. 그래서 올해부터는 이제 저와 우리 김현준 목사님께서
함께 돌아가면서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 2달 정도씩 텀을 두고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월, 2월 동안에는 제가 주기도문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이번 코로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이 교회가 정말 많은 것들을 잃게 되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세상의 평판이에요. 원래 코로나 이전에도 세상은 교회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교회를 욕해 왔습니다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 교회의 이미지와 평판은 더 이상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을 만큼 바닥까지 내려가 버린 것 같습니다. 저는 인터넷을 통해서 뉴스 기사를 종종 접하곤 하는데 밑에 댓글들을 보면 유독 이 교회를 욕하는 댓글들이 그렇게 많아요. 며칠 전에도 제가 이런 댓글을 하나 본 적이 있습니다.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도대체 왜 믿는지 모르겠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백날 기도한다고 저러고 다니고 있는데 존재하지도 않는 하나님한테 백날 기도해봤자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게 말이 되냐, 그건 다 우연일 뿐이다.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는 자들에게는 당연한 반응이겠죠. 저는 이 댓글을 보면서 과거에 읽었던 책 한 권이 떠올랐습니다. 이 리처드 도킨스라는 무신론자가 쓴 만들어진 신이라는 책이었어요. 이 책이 출판되었던 2007년에는 굉장히 뜨거운 반응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이 기독교와 이 교회를 비판하는 책들이 많이 출판이 되었었지만 이렇게 본격적으로, 그러니까 책도 막 이만큼 두꺼워요. 그러니까 이렇게 본격적으로 아주 작정하고 책을 썼기 때문에 이 교계 입장에서 굉장히 달갑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무신론자 입장에서는 이때까지 교회를 욕해오긴 했지만 이 책을 통해서 더욱 세밀하고 더욱 논리적으로 교회를 반대할 수 있게 되면서 굉장히 환영을 했었던 그런 뜨거운 시기가 있었습니다. 저도 이 책을 읽어보았는데 논리적으로 세밀하게 나름 잘 썼더라고요. 아마 기독교를 싫어하는 분들은 이 책을 읽으시면서 굉장히 사이다 기분을 느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자기네들이 이 교회를 보면서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고 그랬던 어떤 것들을 이 책에서 굉장히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주니까 얼마나 속이 시원했겠어요. 근데 결론적으로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가장 크게 느꼈던 점은 우리 교회에서 말하는,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본질은 믿음인데, 그리고 우리가 이 믿음에 접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은혜뿐인데 이 믿음과 은혜라는 개념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합리적인 생각으로 접근을 하려고 하니까 결국은 포인트가 맞을래야 맞을 수가 없겠구나. 그리고 저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런 책이 나올 정도로 우리 기독교가 이때까지 얼마나 이 사회에 잘못된 모습을 보였냐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로 도킨스가 이 책에서 기도라는 주제로 비판을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기네들이 기도를 가지고 실험을 하나 했대요. 한 기도 제목을 설정을 해놓고서 두 부류로 나눠서 한 부류는 열심히 기도를 시키고 다른 한 부류는 기도를 하나도 안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그 결과를 비교해 보니까 아무런 차이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킨스가 생각하는 이 기도라는 개념은 그저 내가 지금 바라고 있는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부르짖는 주문과 같다는 겁니다. 왜 도킨스는 우리가 봐도 이렇게 황당한 그런 실험을 해놓고서는 기도가 무의미한 것이라는 결론을 내놓고 있는 것일까? 도킨스가 본 교회가 다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보기에 우리 교회가 하는 기도라는 것이 그냥 단순히 내가 원하는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냥 주문을 외우는 것과 같은 그런 행위들을 다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 한국교회라고 크게 달랐겠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도 수많은 성도들이 날마다 기도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제때 결과물을 내어주지 않으셔서 실망하며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를
단순히 소원 성취의 매개체로 삼기 때문이에요. 기도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은 기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단도직입적으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기도는 그렇게 내가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때를 쓰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찾고 구하고 열어가는 신앙 고백인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해 나가는 과정, 그것을 묻는 과정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연결해 나아가는, 회복해 나아가는 가장 직접적인 통로가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와 진지한 관계로 나아가기를 원한다면 그 사람 앞에서 내가 하고 싶은 말만 딱 하고 돌아서겠습니까? 아니죠. 진실한 관계일수록 그 상대방의 의중을 헤아리고 존중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진심으로 깊은 관계로 나아가고자 한다면 그 사람의 기도는 단순히 내가 할 말만 내어놓고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의중과 계획이 무엇일까를 경청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새해에는 우리 모두가 이런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질문이 뒤따라오겠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주기도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기도문을 함께 공부하고 함께 묵상해야 되는 겁니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구석구석 세밀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주기도문을 붙들고 기도를 할 수 있으니까. 먼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왜 이 기도를 알려주셨는지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사람은요, 누구나 마음속에 소망을 품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소망을 따라 살아가게 돼요. 제가 대학 때 친구 중 한 명이 당구에 깊이 빠졌던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랑 같이 길을 가다 보면 당구장 간판을 기가 막히게 찾아냅니다. 저는 보지도 못했는데, 야, 저기 당구장 있다, 우리 가서 한 게임만 치고 가자, 이러는 거예요. 저는 보이지도 않아요. 가까이 가면은 조그맣게 있습니다. 야, 너 이걸 어떻게 발견했냐라고 하면은 모르겠대요. 그냥 발견할 수 있대요. 그냥 보인다는 거예요. 그만큼 사람은요, 지금 내 마음에 담고 있는 관심사, 그 소망이 그 삶에 그대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있는 소망이 기도 제목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있느냐는 내가 지금 어떤 삶의 방향성을 가지고 있느냐, 내 삶에 어떠한 소망을 품고 있느냐와 직결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이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직접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의 내용을 잘 이해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소망, 우리의 삶의 방향성, 우리의 신앙의 방향성을 설정해 준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중요한 요소가 하나 더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왜 기도를 알려주셨는지 나오는데요, 1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님이 그냥 뜬금없이 어느 날 얘들아 기도 가르쳐 줄게 하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이 제자 중에 한 명이 와서 요청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앞에 한마디 덧붙이고 있습니다.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것 같이.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은 기도를 참 많이 하는 민족입니다. 하루에 3번 정해진 기도 시간이 있고요, 그리고 필수적으로 외워야만 하는 18개의 기도문이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미 어려서부터 정해진 시간에 그 정해진 기도문을 줄줄줄 외우면서 기도하는 이 습관들이 너무 익숙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고 익숙했던 사람들이 왜 또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하는 것일까? 당시 이스라엘에는 여러 신앙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로 비유하면 장로교도 있고 침례교도 있고 감리교도 있고 여러 교파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교단마다 색깔이 조금씩 다릅니다. 이것처럼 그 당시 이스라엘에도 여러 공동체가 있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리새파도 그중 하나였죠. 그 사람들은 율법을 아주 목숨을 걸고 지켰던, 신앙의 순수함을 지켰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두개파라는 공동체도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굉장히 학문적이고 철학적인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이 헬라 철학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이 부활이라든가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많이 거부를 했다고 합니다. 열심당이라는 공동체도 있었습니다. 당시에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터라서 우리가 정치적으로 우리가 독립을 해야 된다라고 운동을 하였던 그런 공동체였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례 요한의 공동체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각자 공동체마다 색깔도 다르고 추구하는 방향성이 다르니까 이 각 공동체는요, 유대인이라면 모두가 하는 그런 일반적인 기도문 말고 우리 공동체가 추구해야 될 방향성, 우리 공동체가 가져야 될 소망을 담은 기도문을 저마다 만들어서 공유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도 이제 보니까 우리도 어느 정도 공동체 모습을 갖추고 있으니까 스승님인 예수님께 요청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 우리 공동체도 우리 공동체만의 색깔과 우리 공동체가 품어야 될 소망을 담은 기도문을 하나 만들어 주십시오. 그래서 대답을 하신 게 주기도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자신의 공동체원들이 품어야 될 소망,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원들과 함께 소통하고자 하는 그 방향성을 이 주기도문에 담아서 주신 거예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주기도문을 그냥 예배 시간에 중얼중얼 외우는 하나의 기도문으로 넘겨짚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의 중심이 되어야 하고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기도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오늘 보면 9절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이게 딱 우리가 원하는 기도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좋아하는 구절이에요. 그런데요, 이게 딱 그 도킨스가 말하는 기도잖아요. 내가 원하는 걸 내어놓고 하나님께 때를 쓰면 들어주셔야만 하는 그런 기도. 그러나 이 말씀의 핵심은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마무리하는 그 내용에 그대로 드러납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악한 사람이라도 자기 아들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신의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 좋은 것이 무엇일까요? 이 동일한 말씀인 오늘 본문 11장 13절을 다시 봉독합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 성령을 주신다.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좋은 것은 성령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것은 뭔지 모르겠지만 다양한 것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가장 좋은 것은 바로 성령이라는 겁니다. 너무 판에 박힌 결론입니까?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의 내용을 곰곰이 곱씹어 보면서 그 제목을 붙들고 하나씩 하나씩 기도해 나아간다면 우리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씩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막연하게 믿고 막연하게 기도하고 막연하게 신앙생활을 하면 뭔가 오래 믿은 것 같기는 한데 여전히 내 기도는, 여전히 나의 예배는, 여전히 나의 신앙생활은 안개가 낀 것 같이 답답한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2020년 한 해 이 코로나라는 단어 하나로 모든 것이 설명되는 시간이었습니다. 1년 전 이 시간에 우리가 2020년 한 해를 기대하면서 우리에게 다가올 1년이라는 시간을 이렇게 허무하게, 이렇게 힘들게, 이렇게 괴롭게 보내리라고 생각했던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도요, 또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과 힘든 일들이 언제 어떻게 닥쳐올지 아무도 모를 일이에요. 그러나 이후로는 우리에게 어떠한 예기치 못한 일이 닥치더라도 우리가 더 이상 이렇게 무기력하게 당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무기력하게 쓰러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새해의 시작은 이 주기도문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의 회복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에 어려움이 있는 청년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기도를 하기는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떤 내용으로 해야 될지 기도에 대해서 감이 안 잡히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우리 함께 새해에는 이런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소원을 요구하며 끝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도 기도를 알려주시옵소서. 내가 올 한 해 어떠한 소망을 품고 어떠한 삶의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지 하나님, 나에게도 알려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좋은 것, 성령을 받아서 구원의 믿음과 예배의 감격을 회복하며 나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러한 기도에 응답하십니다.